이 시간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끝절까지. 오늘은 기도에 앞서서 민족의 형성과 그 확장,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인류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퍼져나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현 세계 인류 분포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이것은 세계 그 어떠한 인류 이동사나 인류 문명사보다 가장 확실합니다. 성경은 인류의 형성 과정과 그 확장 역사에 있어서 가장 정확하게 그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진리이고 또 진실을 말해줍니다. 오늘날 인류의 기원, 인류의 이동, 나아가서 인류의 확장에 관한 사람들의 어떤 연구나 추측은 결국 성경의 진실성을 입증할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을 보여주는 동시에 모든 참된 연구의 지렛대가 됩니다. 오늘의 인류와 인류 문명은 성경을 빼놓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한 인류의 번성과 확장은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본문 1절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의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노아가 이 세 아들을 낳기 전에는 자녀를 낳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허락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요. 당연히 노아의 세 아들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현재의 인류의 모습을 벌써 그려놓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지 인류의 모습만 아니라 신학적인 내용도 가지고 있어요. 우선 신구약 성경에 보이는 것처럼 인류는 다 한 조상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아가서 인류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출현을 점진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였는데요. 성경에는 대체로 장자를 먼저 언급합니다. 이러므로 셈이 노아의 첫째 아들, 함이 둘째 아들, 야벳이 셋째 아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셈은 유명하다는 뜻이고 함은 뜨겁다는 뜻이며 야벳은 열린다 또는 확장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저들의 후손들을 소개할 때 셈, 즉 형부터 먼저 하지 않고 거꾸로 야벳부터 먼저 소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야벳의 자손은 누구이며 어느 지역에서 살게 되었습니까? 본문 2절에 보니까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멜은 키메리안족을 형성하였으므로 그 족속으로부터 웨일즈와 브리타니아에 살고 있는 쿰리족이 유래했습니다. 즉 오늘날 앵글로 섹슨족을 포함한 그 방계 족속들이라 하겠습니다. 마곡은 흑해 동남쪽에 살던 스구디아족을 대표하는데요. 에스겔에서 38장 2절에서 이 족속이 장차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대는 메대족인데 카스피아 해 서남쪽에 있었고, 야완은 헬라족을 가리킵니다. 두발은 소아시아 동쪽에 있었는데 메섹과 함께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겔 27장 13절, 32장 25절, 38장 2절 이하에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두발과 메섹은 후에 슬라브족 계열을 이루어서 러시아와 그 일대를 차지했고, 특히 메섹에서 모스크바라는 이름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라스는 에게 안에 살던 펠라스기안 족속을 이뤘습니다. 이 디라스 족속, 곧 펠라스기안 족속은 해적으로 유명했어요. 또 본문 3절 4절에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사와 달리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사는 남이탈리아와 시칠리 섬에 살던 족속을 보여주고 있고, 달시스는 스페인 족속이고, 기띔은 쿠브로와 기타 지중해 연안에 살던 족속을 가리키고, 도다님은 헬라 북쪽에 살던 족속입니다. 마케도니아와 그 방계 족속을 뜻합니다. 5절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족속들이 바닷가에 머물렀다는 말은 지중해 연안 및 그 섬들 가운데 거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벳의 자손들은 오늘날 지중해를 끼고 남유럽의 둥지를 틀었고, 나아가서 점차 북유럽 일대의 땅을 차지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시라는 축복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함의 자손은 누구며 어느 지역에서 살게 되었습니까? 본문 6절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구스는 에디오피아 족속으로서 아프리카에만 거주한 것이 아니고 아시아 남쪽과 아라비아에도 거주하였고, 따라서 셈 방언을 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미스라임은 이집트를 가리키고, 붓은 아프리카 동쪽과 아라비아 남쪽에 거주했고, 가나안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족속들을 뜻합니다. 또 7절에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득이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님이라고 했어요. 스바는 에디오피아 북쪽의 메로에 사는 족속을 말합니다. 하윌라는 모래 땅이라는 뜻인데 아라비아 족속을 가리키는데 사무엘상 15장 7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삽다는 역시 에디오피아에 속하는 한 나라로서 아라비아에 거주했습니다. 라하마는 동남 아라바 족속입니다. 또 삽득이는 페르시아만 동쪽에 거주한 족속이고, 스바와 드단 역시 페르시아 부근에 살던 두 족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함의 자손들은 대체로 아라비아와 중동 일부 그리고 아프리카 일원에 퍼져서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아프리카 대륙 전역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의 자손 가운데 매우 유명한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본문 8절 9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런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므롯은 고대의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를 말할 때 비교적 길고 자세하게 말함으로써 성도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니므롯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심리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적그리스도는 영웅주의를 갖습니다. 영웅주의.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걸이라는 말은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성도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하는 자입니다. 낮아지는 것은 망하는 길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바로 되는 길입니다. 낮아진 것은 신자가 그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를 말함이 아니에요. 전에 한국의 어떤 유명한 승려는 텅 빈 충만이라고 하는 책을 내는데 성도가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높아지려는 자신을 비우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높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는 언필칭 신앙인의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을 통하여 자신이 높아지고 영웅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심리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은 실상 니므롯보다 더 나쁜 거예요.
니므롯보다 더 위선적입니다. 니므롯은 아예 세상 사람으로서 적그리스도 노릇했지만은 신자로서 이런 심리를 가는 것은 위선이고 죄악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는 영웅주의를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같이 작은 자가 되도록 늘 그렇게 힘써야 합니다. 둘째로 적그리스도는 사냥꾼의 심리를 갖습니다.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여기 사냥꾼이라는 말은 니므롯이 늘 사냥을 즐겼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사냥하듯이 그렇게 사람을 쉽게 죽인 잔인한 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니므롯이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마구잡이로 했다 그런 뜻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랑무도하게 행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안전에서 사람을 함부로 막 죽였다 그거예요. 옛날 로마의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불에 태워 죽이면서 뒤에서 웃었습니다.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는 인간 사냥꾼들이 과거도 현재도 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우리는 니므롯과 같은 사냥꾼의 심리를 늘 경계하고 버려야 합니다. 또 사냥꾼의 심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신자들 가운데는 말만 그저 신자일 뿐 평생 이 상권만 사냥하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런 분깃도 없는 그러한 자들이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에서는 늘 사냥을 즐기다가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특히 우리는 인간의 목숨을 사냥하는 적그리스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의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덮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니므롯은 함의 자손이었고 그 중에서도 오늘 성경은 함의 아들 가나안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그랬고 19절에는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를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장차 이들의 땅은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할 것이고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또 대대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셈의 자손은 누구며 어느 지역에서 살게 되었습니까? 20절로 24절에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에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가운데 특별히 에벨이라는 이름을 강조해서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라고 함으로써 셈의 후예들 중에 에벨을 대표로 여기는 입장에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셈에서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라인이 에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벨은 벨렉과 욕단을 낳았는데 바로 이 두 사람이 각각 히브리 민족과 아라비아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다시 말씀하면 벨렉과 욕단을 낳았는데 벨렉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욕단은 아라비아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에벨은 건너온 자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원조가 바로 에벨입니다. 에벨. 거기서 히브리가 나왔습니다. 에벨은 장자 이름을 벨렉이라고 하였는데 벨렉은 나눔이라는 뜻입니다. 에벨이 벨렉을 낳을 때 이 세상이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바벨탑 사건으로 세상에 나누게 된 것을 뜻하는데요. 이로써 종교적으로도 이제 정화 운동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것이 영적인 나눔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에벨의 신앙, 곧 히브리 민족의 정통성은 벨렉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비해 벨렉의 형제 욕단은 아라비아 족속을 이루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히브리 민족과 아라비아 민족은 대칭적인 관계에 있어요. 31절에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렇게 해서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장자인 셈의 자손은 맨 나중에 나눴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경우는 먼저 난 순서대로 다루고 어떤 경우는 나중에 나온 순서대로 다룹니다. 오늘 성경은 먼저 난 셈을 맨 나중에 다루었어요. 어떤 중요한 일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나중에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성령의 감동 아래서 이렇게 서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셈의 후에는 창세기 11장에 가서 계속 더 자세히 서술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32절에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지금부터 3,500년 전, 모세는 주전 1,500년 전 사람이니까 3,500년 전 사람입니다. 3,500년 전 모세는 오늘날 인류 분포의 형체를 이렇게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모세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은 가장 정확한 기록입니다. 이 이상 모든 역사의 기록은 절대로 성경의 기록에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은 천지 만물과 인간을 지으시고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중심에는 인류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결국 온 세상에 임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